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해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합시다. 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기도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또 예수님도 기도를 하셨고 또 예수님은 또 친히 제자들에게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또 그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오는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아픔과 또 슬픔과 고통과 또 궁핍함, 결핍함 이러한 것들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계속해서 그 문제 가운데 아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사 또 그 고난을 통해 연단을 받게 하시고 또 그 후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을 보면 늘 언제나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있었다라는 거죠. 모세에게도 어떻습니까?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고 이 다윗에게도 이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이 도망자 신세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기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일어나야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다시금 전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에 발생한 모든 문제들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 요소마다 또 단계마다 그 아픔과 또 고통과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했지만 어릴 적에는 어떤 문제들이 주로 발생합니까? 네, 연약함이죠. 아픔이죠. 감기에 걸리고 또 장염에 걸리고 눈병에 걸리고 수족구에 걸리고
이런 일들을 만나다 보면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어린 나이의 아이들은 사소한 그러한 병균에도 쉽게 몸이 상할 수 있고 또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조금 지나서 커서 학창 시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또 학업과 진학의 문제들이 찾아오고 또 이성 교제의 문제들, 그리고 사춘기가 들어서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그 문제들, 그래서 때로는 반항을 하기도 하고 또 가출을 하기도 하고 부모와 싸우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나쁜 짓을 하기도 하는 이런 문제의 시간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어른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대학에 가면 아무 문제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삶의 문제는 계속되죠. 지속됩니다. 대학에 진학하는 문제, 또 취업을 하는 문제, 또 결혼을 하는 문제, 또 출산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로 우리는 늘 고통과 아픔을 겪고 고민과 갈등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좀 평안할 것 같은데 또 그 시기에는 또 그 시기에 맞는 문제들이 또 나타나죠. 자녀 교육의 문제,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또 자녀들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문제, 먹고 살아야 하는 그 문제. 또 언젠가 참 건강했었는데 30대, 40대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5, 60대, 70대가 되니까 슬슬 이제 건강의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또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하는가, 또 자신들의 노후 문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우리는 늘 이러한 문제와 고민거리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삶을 마무리하는 그 시기까지 계속해서 문제와 함께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될 텐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문제가 올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또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해 줄 것이라 믿으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에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딸이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죽을 상황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남성이, 야이로라는 남성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렸겠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구했다라고 하죠. 간곡히 구했다라고 하죠. 내 딸아이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만날 때,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를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 죽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네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절하게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회당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또 그곳에서 예배의 형식들이 갖추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회당장은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설교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 어떤 랍비를 초대해서 설교를 시키기도 하는 일들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회당장이 평소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신은 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굉장히 높은 지위와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까? 이단 취급을 받았죠. 그러니 그 당시에 회당장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가 예수님 앞에 왜 나왔습니까? 평소에는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지만 자신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교만하게 내 딸 좀 고쳐주세요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무릎을 꿇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자신의 딸을 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빌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의 자존심 또는 우리의 타이틀 이런 것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엎드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더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우리 자신의 가치관, 우리의 생각, 우리가 쌓아왔던 그런 신념들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내 생명이 걸린 문제 앞에, 내 딸아이의 문제가 걸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또 하실 수 있으면 해보라는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히 은혜를 구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떤 문제가 있으십니까? 혹시 몸이 아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자녀들이 마음대로 뜻대로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으십니까? 특별히 요즘에 사업과 직장이 또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그 응답이 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정말 간절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응답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의 가운데 있어야 할 또 하나의 기도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까지는 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우리가 새벽 기도합니다. 삶의 고난이 있으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참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필요한 것인데 그와 더불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자세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 하시면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 응답하시면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으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시는 길에 한 가지 사건이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본문, 그 본문인데요. 그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12년의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능력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여인이 나음을 입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가 누구냐? 누가 내 옷을 만졌냐라고 물으시고 결국에 그 여인을 찾아내시고 그 여인에게 이제 네가 나았다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렇게 선포하시는 장면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에게는 참 기쁜 일이었습니다.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과 이 사건을 통해서
시간이 지체되면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동안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자신의 딸이 죽었다라는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다라는 거죠. 아픈 사람들 고치는 것은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믿음이 있었냐면,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낫더라라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아직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그러한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믿음도 없었다라는 거죠. 이제 딸이 죽었고 이제 아무런 가망이 없다. 이미 끝이 났다. 이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 말씀이죠.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믿기만 하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이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회당장 두려워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딸아이의 그 죽음의 소식 앞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깁니다.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누군가 나를 도와주며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길을 걸어가면서 뭔가 무서운 것을 만났을 때, 뭐 강아지를 만나든 고양이를 만나든 그 아이들이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 뒤에 부모가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 다 사라져 버렸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사람들이 모든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두려움에 빠진과 동시에 이 예수님도 하나님도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여러분, 우리 삶에도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의 문제라든지, 정말 벗어나기 힘든 이 재정과 가난의 문제라든지, 앞이 보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라든지,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나의 건강의 상태라든지,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면 하나님을 믿어보겠는데, 이제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손 쓰셔도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 지경까지 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어떠한 상황을 만나시든지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속에 거하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죠. 가보니 그곳은 완전 장례식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울고 소리치고 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조용히 해라.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 비웃었습니다. 뭐 우리 죽은 거 다 아는데 뭘 잔다고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가셔서 달리다쿰, 일어나라. 일어나라 하시자 그녀가 진짜 일어나고 걸어 다니고 또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주라는 그러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보여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삶에 발생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하나가 해결된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제 살만하다 싶으면 또 다른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런 어려움과 고난의 문제들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유익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 고난 속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어떤 시점에는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아픔의 문제, 정말 풀리지 않는 숙제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야이로가 정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늘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특별히 너무 어려울 때, 너무 힘들 때, 정말 우리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 시점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 사라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자신의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 해결함을 받고 정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정말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 어려움과 아픔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하고 넘어져 있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 말씀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며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